시대에 저항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집에만 있고 이렇게 외부의 어떤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주부나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이제 약간 체감이 더딜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 참 시대가 빨리 변한다. 더군다나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거의 다 씁니다. 그죠?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써요. 근데 스마트폰이 언제쯤 나왔느냐면 제가 은혜동산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다 사람들 뭘 쓰고 있었냐면 폴더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뭘 썼냐면 PDA 폰을 쓰고 있었어요. PDA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전자노트 같은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크기예요. 근데 두께는 한 3배 돼요. 근데 그게 전화도 되고 필기도 되고 워드도 되고 인터넷도 돼요. 저는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나름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기했어요. HP는 또 얇아요. 또 그건 전화는 안 돼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초기에 이제 포즈 X301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블루투스 키보드랑 해가지고 저 막 학교에서 그걸로 워드 치고 이랬어요. 애들 우와 전부 막 노트북 이렇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닐 때 저는 접으면 요만한 거 탁 들고 다녔었거든요. 전화도 막 되고 그걸로 전 내비게이션도 그때 했었어요. 그 당시 인터넷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전지전능 무슨 옴니아라고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하더니만 스마트폰이란 이름도 없을 때예요. 사람들이 모를 때 3G 폰 뭐 이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스마트폰 물결이 확 밀려오는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뭐 그러면서 쫙 바뀌더라고요. 안드로이드가 그전에는 무슨 안드로이드 무슨 뭐 이런 말도 모를 때였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 쓰던 HP나 포즈는 윈도우 뭐 운영 체제였거든요. 지금은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애들부터 다 씁니다. 미취학 아동들도 터치해가지고 인터넷 할 줄 알고 카톡 보내고 막 문자 보내고 무슨 자기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보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세대가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스마트폰도 처음 나올 때는 당연히 문명의 이기로 좋은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로는 방화벽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차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성인 사이트라든지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이트나 영상 같은 데 노출이 좀 적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은 그런 규제가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풀려버려가지고 애들도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가요. 안 좋은 쪽으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욕설 문화 뭐 이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와 EBS가 합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욕 문화가 어떤가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4명, 중학생 4명을 선정해가지고 남학생 둘, 여학생 둘 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신체 활동 지수를 체크하는 기계야 그러면서 녹음기를 딱 해가지고 여기 꽂고 4시간 동안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대로 그냥 너네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행동해. 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녹음기를 딱 넣어놓고 냈어요. 그래서 4시간을 딱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박사들 뭐 유아교육 뭐 이런 이제 박사들 쫙 모여가지고 4시간 동안 듣는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4시간 동안 녹음을 했는데 4명의 대화를 다 토탈을 해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평균 194.3회 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욕을. 이러니까 뭐 4시간 동안 그 정도면 별로 안 맞네 싶죠. 근데 얘들이 뭐 흥분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극히 평화로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니까 1시간에 49번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초로 환산하니까요. 몇 초입니까? 75초에 한 번씩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1분 정도 되는 대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욕을 할까요?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공교육과 가정교육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둘교 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훈계한다고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이나 제도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아서는 벌써 해결했죠. 교육개혁안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법과 제도로, 가르침과 도덕과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가 발명되고 수립된다 해도 그걸 사용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악한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어두운 면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것들의 구분됨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흡수되고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뭐 따라와라. 우리의 문화 수준이 더 높으니까 우리를 따라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 맡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는지,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사실 13장 끝부분이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불림을 받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결혼하게 되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과정이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마노아,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그저 신체에 어떤 표시를 남기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표시의 의미가 하나님과 내가, 넓게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표시로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것입니다. 전통이기도 하지만 할례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맺은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몸에 상처로 새기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할례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 보고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은 네가 왜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타인종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삼손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여자 좀 데려와 주시오. 근데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그 뒤에 7절에 가면요, 삼손의 밑바닥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요거를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는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맞습니다. 삼손 마음에 들었다는 건 그 여자가 내 눈에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딱 내 눈에 좋아요. 우리 제 눈에 안경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남들이 볼 때는 야 너네 둘이 아니야 이러는데 자기들끼리는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 그러잖아요. 형은 왜 우리 누나랑 결혼했어? 또 남동생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형의 눈에는 제 눈에 안경인 거죠. 내 눈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삼손 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의 표현, 그 여자가 내 눈에 딱 맞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21장 25절로 끝이 나는데 맨 마지막 끝 구절이 이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은 내 눈에 안경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냥 자기 눈에 맞으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게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맞으면 그게 좋은 게 돼버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 대답 속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부모님이 막 반대하는데, 야,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 우리하고 이거는 신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틀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틀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요, 그저 표면적인 이야기할 때는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안 듣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됐죠. 내 눈에 맞으면 되죠. 뭐 믿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 선택은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삼손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어요. 감각과 그리고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했어요.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 실패하고 나중에 들릴라한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도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게 빨리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 평소에는 그 정도로 애들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때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면 애들을 막 이잡듯이 잡는 거죠. 그럼 애들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엄마가 왜 저러지? 네. 또 이제 감정에 충실하니까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헤헤 웃으면서 애들한테 갑자기 천사가 됩니다. 애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저러나? 네. 기분 좋으면 막 아빠가 뭐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한테 그냥 막 평소에는 비싸서 안 사줘 이랬던 거 그냥 팍 사줍니다. 여러분 마누라한테 이제 바가지 긁힘을 당하는 거죠. 당신 미쳐서 돈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돈 얼마나 번다고 왜 그렇게 당신만 생색내. 밖에 나가면 막 대인배로 취급받는데 집에서는 보탬이 안 되는 거죠. 삼손이 감각에 충실했어요. 예. 특히 성적으로 충실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감각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삼손은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조언과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부모의 말에 말대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대꾸 한다라는 거는 생각하기도 힘들었어요. 뒤에 가서 막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길지라도 앞에서는 그냥 꾹 잡고 네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옛날, 저희 부모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더 했죠. 결혼하는 것조차도 상대자 결정을 자기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끼리 그냥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러면 당사자들은 결혼식 하는 날 아니면 약혼하는 날 처음 보고 결혼하고 이런 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너댓 살밖에 안 나는 분인데도요. 사모님하고 사모님을 안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장에서 본 게 세 번째 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였죠. 때리면 맞고 그래야 됐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무시했어요. 부모의 조언과 권위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믿음 좋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겸손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말씀의 권위 앞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세, 그걸 보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게 막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입술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삼손은 한마디로 충동적이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은요, 하나님이 찍어서 세웠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사로서의 자격으로는 미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사사의 사역을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곁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사사로 세웠을까요? 삼손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몇 주 살펴볼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가? 아니,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반대를 할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의 주민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죠? 그 땅의 주민,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은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자식들 그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왜 그럴까?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준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과 무형의 가치들, 그렇죠? 자식, 재능, 명예, 승진, 대학, 공부, 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 내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 모든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자식,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예요. 나하고 믿음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과 유언의 압력. 여러분, 자,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시댁에 가자 그럽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주말 되면 우리 시골에 좀 갔다 오자. 금요일날 저녁 되면 이미 채비를 서두르는 거죠. 아니면 토요일날 아침부터. 안 믿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보통 그럴 때 며느리들은 다 가기 싫어요, 대부분. 믿음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런데 더군다나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믿는 남편이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다 이제 믿는 남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갈 수 있죠. 부모님 시댁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믿음의 여하를 떠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주, 매달, 매주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요, 분명히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댁이 싫어서 갈등이 아니고 믿음의 가치관에 분명히 부딪힘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거절을 한다면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시부모님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상대방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 공유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들로부터, 주로 남편들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서 밀어내라는 압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 믿는 아빠가, 교회 안 나가는 아빠가, 아니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에도 학원 가고 보충학습하고 가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행학습하고 이러는데 주일날 놀 거 다 놀고 책 한 장 안 보고. 전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부모님을 뒀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공부 못하게 했거든요. 하기도 싫었는데 대놓고 이제 저는 핑계가 생기는 거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근데 믿음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기 싫은데 마침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던 거죠. 다른 애들은 다 그러는데 당신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부딪힘과 갈등이 얼마나 믿음의 제외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이혼해야 되는가? 이혼하지 말고 그 부부 사이를 적극적으로 좋게 하라고 주장하는데, 그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져 주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치관은 믿는 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용납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죄고 악하고 이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길.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15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몇 번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서는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목사가 되면 학창시절 뭐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은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안 믿으니까 목사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창회 나가도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되면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만나러. 다른 사람들은 목사라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너 친구로서 만나는 거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시골교회 목회를 하니까 토요일 날 오는 거야. 아예 토요일 날. 자기 자식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뒤에 있는 우리 처비를 텃밭 막 자기가 일궈주고요. 뭐 막 감자 이런 거 심어주고요. 교회도 청소해줘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밖에 있다가 예배 다 마칠 때 되면 들어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교회 둘러보고 휴지 줍고 이런. 친구로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답답한 거죠. 그런 거 필요 없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게 한두 번 말해서 이제 알아요. 이제 그 친구도. 근데 이제 안 먹히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를요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 동안 이 친구는 와가지고 왜 친구로서 할 도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다 해요. 호프집 자기 친구 목사님 데려가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친구 목사님은 닭 뜯어먹고 이 친구는 이제 맥주 계속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날도 이 목사님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물론 예배는 안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 다 갔는데 다 앉아가지고 텐마루에 앉아 시골교회니까 텐마루가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잠깐 내가 자네 줄 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삑삑 열고 놓은 차키를 놔두고 트렁크에 가서 뭘 주섬주섬 뒤지는데 보니까 차키 열쇠고리에 십자가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수도 없이 전했고 이 친구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씨알도 안 먹혀요. 친구로서 도리는 다 하지만 전혀 예배드릴 생각도 안 하고 뭐 교회는 못 하고 술 담배 그대로 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 열쇠고리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묻고 싶었대요. 그런데요 안 묻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요만큼 마음의 문이 열렸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근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열쇠고리로 십자가를 가졌지만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안 믿는 형제들, 부모님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끝으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딥나에서 이 여인을 보고 만납니다. 딥나에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딥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내륙 지방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인 여자가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예요. 환경이. 분명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영토 한중간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데 전혀 신음하지 않아요. 삼손의 등장 시간에 나오는 초반부 통틀어서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앞에 모든 사사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타민족에게 이방인에게 지배받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사사가 등장했어요. 근데 삼손이 등장할 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저항 없이 블레셋의 지배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전의 지배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지배했어요.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막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에서 삼손이 전쟁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고 삼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싸웠죠. 삼손 시대는요, 익숙하게 블레셋 지배 아래 놓여있던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 문화적으로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 지배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적으로 지배당하면 지배당한다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도 36년 동안 지배당했잖아요. 일본이 한 게 뭡니까?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배당했던 기간보다 훨씬 많은 거의 두 배의 시간이 그 이후에 해방돼서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고 쓰는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언어에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저도 이게 일본말인지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인지,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예전부터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우리말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써요. 저도 쓰고. 왁구. 왁구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TV에도 막 그런 말 막 하거든요. 이게 일본말로 왁구. 틀, 테두리 이런 뜻이에요. 왁구가. 네. 안 하고 회. 회 좋아하시죠? 안 하고. 안 하고라고 다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일본말이에요. 우리말로 붕장어. 근데 붕장어 몰라요. 다 안 하고라 그렇지. 안 하고. 몸빼바지. 저 이거 일본말인지 몰랐어요. 몸빼바지. 일본말로 몸배라고. 몸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몸빼 이렇게 된 거죠. 일할 때 입는 바지라는 뜻이래요. 몸배가. 여러분 다대기. 추어탕 먹을 때 다대기 넣잖아요. 다대기. 이게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타타키 양념장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다대기로 된 거예요. 우리말을 양념장 하면 되는데 다대기. 그리고 여러분 엄마들 애들한테 잘 쓰는 말 땡깡 부리지 마. 땡깡. 여러분 땡깡은 말 그대로 땡깡 일본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질, 정신병 이런 뜻이에요. 자식한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어디 땡깡 부려. 어디 정신병자같이 행동해. 이런 뜻이에요. 애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 일본말로 땡깡 부리지 마 이러면 그거는 거의 자식한테 저주 같은 말이에요. 이걸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대뽀. 이것도 일본말이더라고요. 무대뽀. 막무가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이런 말 잘 안 쓰고 무대뽀. 그 친구 무대뽀야 막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의 가치, 블레셋의 풍습, 우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블레셋의 그 지배에서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문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순간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의 성경의 문화들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도 술자리도 함께하고 때로는 음주 가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도 내 안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문화는 온데간데 없고 이미 세상의 문화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 사회가 왜 무너졌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 이런 것들은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어서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고 치부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조차 이걸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고 하니까 남는 건요, 기독교는, 성경은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삶.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딱 남고 보니까 윤리와 철학과 도덕으로만 남아버린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는. 그래서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만. 여러분, 영국에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 5% 미만이면 선교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교단체에서. 영국이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요, 윤리로서의 기독교, 문화로서의 기독교, 철학으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부정당하고 친히 기록하신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광신도 취급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삼손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하고 충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거북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내 안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와 큐티, 성경 통독, 기도가 우리 안에서 멀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시대의 문화에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뭘로요? 고집으로 오기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시대의 문화에 저항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그런 말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따끔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6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걸 계속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의 말 쓰면 안 되고 성경의 말,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2.0 만화를 이제 저희 집에도 가져와서 애들 읽히는데 서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읽은 만화 중에 두 번째로 재밌대요. 전 첫 번째를 읽기를 바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하여튼 뭐가 많이 쌓여 있긴 있었어요. 그게 메이플 스토리인가 봐요. 어쨌든 두 번째로 재밌대요. 벌써 2권째를 읽고 있거든요. 이틀 하루 만에 1권 다 읽고 벌써 2권째를 읽고 글자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다 읽고 있냐? 그러니까 다 읽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우리 애들 그 읽은 애들 상대로 성경 퀴즈 대회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성적 딱 보고 제가 상벌을 하려고 생각 중. 아직 애들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문화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저 집은 다르구나. 저 집 애들은 다르구나. 요즘 애들하고는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맑은 샘 동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1303호 아줌마 보니까 맑은 샘 동산교회 다니더라. 알고 보니까 3호래. 뭐 이러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달랐구나. 우리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김들이 알고 보니까는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도 그랬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저항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대에 저항하라.